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매사에 크고 중한 일을 차별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자라고 그렇게 5, 6월 달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그의 죄사함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그것에 대하여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큰 것과 작은 것에 차별이 없게 만드신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만물에 관한 지식과 만물에 같은 모든 새로운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임하고 새로운 분별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큰 일, 작은 일, 큰 자, 작은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죄의 영역이, 죄의 권세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큰 일에도 죄의 영역이 사라져야 되고 작은 일에도 죄의 영역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다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 있었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나머지 평일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사는 것과 이렇게 차별적으로 구별적으로 대하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효과와 결과와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도래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생각하던 사고와 그 생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이분법으로 살지 말고 옛 언약에 속한 것이냐 새 언약에 속한 것이냐 그것으로 구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구분법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월 달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매사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그 작은 일, 작은 순간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였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거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2024년 목회 계획을 따라서 7, 8월 이
2개월 동안 힘써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본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또한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7, 8월 달은 두아디라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물결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더 거듭나고 더 성장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전투서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전쟁 얘기라고 하는 것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마다 항상 끝에는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 백석대 구속사 동아리 회원들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고,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에 이런 전투, 싸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평화냐 은혜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전쟁과 싸움에 관한 말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좀 과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달갑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전쟁과 싸움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면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싸움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 기업을 차지하는 것, 올라가서 그 기업을 얻는 정복 전쟁에 군인들로 싸워야 하는 그로 말미암아 결실을 그 땅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언약을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따라서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싸움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약속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경의 구원관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러한 싸움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왜 기도가 뒷받침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홀로만의 단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군대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만의 전쟁을 치를 거냐라는 점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왕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왕의 군대로서 그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을 상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4년 표를 정했듯이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는 신약적 구원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그 상급을 얻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뭐냐 하면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이게 현대 언어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뭐냐 하면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 그 문맥 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8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분,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새물결 교회가 7, 8월에 함께 동행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항상 교회마다 7교회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며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속한 이야기들을 신자들끼리 많이 나눕니다. 그 말의 내용은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것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시간을 지나고 나를 지나서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어떤 뜻인고 하면 사실은 뭐냐 하면 내 삶을, 내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이분처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분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위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 만족하고 자기 긍정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고백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분이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저희 교회가 7월과 8월에 이렇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분과 동행하는 삶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어떤 은혜의 전리품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처음 읽을 때에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이 교회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강론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교회의 현황,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계속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론할 때에도 여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중대한 사업을 벌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위들을 말을 하는 것이며 그 행위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들이죠. 이것들을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들이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교회는 나중 행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아주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결과를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책망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그 책망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이 책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분량으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칭찬보다 책망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은 구약 열왕기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를 않고 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한 자들과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매우 혹독하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런 심판을 딱 내렸어 이게 아니라 심판이 점점 과중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 다음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층적인 반복법을 통해서 그 심판의 매우 엄중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냥 뭐 침대에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상에 던져지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질병에 걸리는 심판을 당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또 심판을 당하며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비교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자면,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도 상가 번영회가 있죠. 그 상가 번영회 안에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름날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상가 번영회가 농악대를 조직하여서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모든 상가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마치 그 지신밟기를 하는 것처럼 이래서 이 상가의 어떤 애군을 몰아내고 이 상가에 뭔가 복만 임하는 그런 내용의 행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상가 번영회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상인들이 그 일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렇죠.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다 우리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가게가 다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과 그런 그 박해 형식의 얘기를 들을 기가 너무나 뻔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혹시라도 그 기독교 상인들 가운데 그래도 좀 신앙이 동독한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서 가지고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다른 기독교인 상인들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그냥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관습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조상의 문화 풍습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기독교인 상점의 주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행음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참여하여서 그 장로의 말만 믿고 따라감으로 함께 제사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린 제물을 함께 먹거나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상가 번영회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개봉하기 전에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 그것도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1000만을 찍기 위해서 이 정도에 못하겠느냐라고 그 영화 제작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를 비방하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힐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은 첫돌인데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돌잡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돌잡이가 뭡니까? 그냥 우리의 풍습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풍습이니까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이것은 뭐와 결부가 되냐면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거절하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엄격한 엄중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에게 나타나신 분은 이렇게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한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 하면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묵시적인 아주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그거를 문맥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교회의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자예요. 그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상가 번영회나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또한 비록 그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굳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굳게 잡고 지키고 이겨나가기가 매우 중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두 가지죠. 공격하는 방법, 수비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남의 공격을 수비하는 것,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비의 측면에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굳게 지키며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상급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별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이 매우 컸듯이 상급을 주심도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주석 같은 말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에서 심판의 엄중함을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긴 자들,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이긴 자들에게 상급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주석 같은 발이라 그 말입니다. 주석 같은 발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그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그겁니다. 그는 악한 사탄에 대하여
조금도 용납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적했고 능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불꽃 같은 눈을 주는 것과 같고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마음을 통달하는 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통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상급을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할 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책망할 점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자 이세벨이 나와서 주의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그와 함께한 자녀들이 함께 망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하여 뭡니까? 주석 같은 발로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 참으로 좋죠. 참으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자꾸 이제 개인 성화로 만들어 가니까 이게 엉뚱하게 되고 그냥 행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행위들이 많아지는 거고 행위대로 되지 않으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긍정적인 부분, 그 부분만으로 교회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외에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 이렇게 그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의 반대 성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뭡니까? 주석 같은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교회 이름도 그렇잖아요. 행복한 교회. 그렇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싸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그런 여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빛난 주석 같은 발도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 나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군사로서 진리를 무장하여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고 항상 언약에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그래서 신명기 말씀들은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쟁취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항상
순결하고 착하고 뭐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빠지면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착하고 온순하고 순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은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뭐냐면 정신 이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못 지켜내요.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두 가지가 딱 겸비되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하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일에만 가득해지는 것을 꿈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냐 하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바르게 이 승리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안에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문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인용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면 고름은 살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름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여자 선지자가 있어서 주의 종들까지 꾀이고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면 그 고름을 짜내는 일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는가?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의 영, 새벽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신중함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단 뭐냐 하면 이 고름을 짜내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그 고름은 점점 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이고 마음이 예쁘고 그런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고름은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더라도 뭐냐 하면 이런 새벽별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판단하는 것, 그것을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발로 그것을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침상에 던져질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자녀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 한없이 베풀고 많은 것을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주석 같은 발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는 엇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성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겸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 그게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 것을 했을 때에야 바로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너 하기 좋은 것만 다 들어줘 가지고는 아이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는가에 대한 부모의 불꽃 같은 눈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선과 경계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살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뜻을 살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알듯이 사랑하는 관계는 부모는 자녀의 저 생각과 저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 그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석 같은 발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해야 되는 것이죠. 엄중한 심판이 그 자녀에게 경고적으로 행사되어야 자녀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과 징계는 이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이에요. 이것이 겸비되어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주 안에 자녀로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관리하고 다스려 그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징계 이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거잖아요. 사랑의 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서 작동돼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사생한 내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아들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매를 댑니까? 무엇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교훈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그가 죽기 좋은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남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부모는 그 일을 내가 아무리 순수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온순하더라도 그것은 주석 같은 발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상급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집을 지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특히 뭡니까? 교회의 직무자들은 이것들을 잘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상황과 그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물결 교회가 7, 8월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의 섬김의 행위들은 어느 정도 60점 만점 그런 것이 없어요. 60점 커트라인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셔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며 이런 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철장의 권세를 갖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제 이 주님이 함께한다. 내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라는 고백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7, 8월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에, 샘물결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스려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